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국가나 단체가 유지가 되려면 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법을 제정하고 그 법을 공포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7월 17일. 그래서 제헌절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헌법을 정한 날이죠. 그래서 우리 국회를 사람들이 언제부터 우리 국회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로 존재하는가를 이야기할 때 의견이 분분합니다. 헌법이 선포될 때가 국가냐 아니면 해방되었을 때가 국가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사실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가 세운 그 헌법의 근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알지 못했어요. 법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도 몰랐고, 그래서 미국에 가서 헌법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 책을 보고 우리가 헌법을 정한 것이거든요. 근데 미국의 그 헌법이 성경을 통해서 세워졌고, 그래서 이 헌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나라에서 지켜나가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법들이 정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도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좋은 법도 있고 나쁜 법도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나쁜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찍으면 안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 악법을 막아야 된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이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법을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왜 처음에 무엇 때문에 주셨을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었을까요? 모든 법의 근간은 백성,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정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못 오해하죠.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람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잘못 이용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어떤 법이 있죠. 교회에도 정관이 있고 교회에도 헌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정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옳은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기 위해서 법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법이 없으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늘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법이 보호하는 겁니다. 남의 것을 뺏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법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법도 있고 노동법도 있고 경제법도 있고 헌법도 있고 다양한 법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노동자들도 이 기업주가 굉장히 힘들게 하면 어떻게 돈 안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 일해야 돈 줄 거야. 옛날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월급도 그래서 한 달 안 주고 너 일 열심히 안 하면 다음 달에도 안 줄 거야. 그러면 그 돈을 받으려고 또 열심히 일했잖아요. 근데 그게 나쁘죠. 근데 법이 없으니까 그냥 노동자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 법을 잘못 이해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 사용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먹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자들이 나눠주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더 뺏어가지고 자기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하고, 그런데도 어느 누구 하나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보지 않죠. 병든 사람은 오히려 정죄하고 네가 뭔가 죄를 지어가지고 그 병에 걸린 거다 그러면서 아예 모임에도 못 오게 하고, 병든 사람이 사실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거 아픈 것도 사실 고통스러운데 사람들이 너 죄 때문에 그런 거라고 다들 그렇게 비난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와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아픈 사람이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배고파요. 밥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안식이니까 안 돼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안식일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도 그렇잖아요. 주일날은 병원 문 안 엽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응급실은 항상 여는 겁니다. 왜냐하면 급할 때 살려줘야 되니까. 다들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 선생님도 쉬고 싶겠죠. 하지만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급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응급실에 항상 의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이고 말씀이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안식일은 예배하는 것 외에 다른 것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급하고 자식이 지금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안식일은 구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자식 웅덩이에 빠져서 내일까지 하루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죠.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날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법으로 정하고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 아니라 이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안식일 날 병자도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도 먹을 것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법을 어기고 있네? 율법을 어기고 있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뭐라고 말하기가 애매한 거죠. 주일날 병 고쳐줬으니까 고발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하죠. 어떻게 예수님을 고발할까? 하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신명기의 법에 의하면 간음하다 잡힌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간음하다가 잡히는 것은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그 사회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있는 가정에서 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죠. 돌로 마을 가운데 그 여인을 끌고 오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이 여인이 간음했습니다. 그렇게 고발을 하고 사람들은 돌을 가지고 쳐 죽여야 합니다. 그게 율법이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하실까? 늘 안식일에도 사람들을 고쳐야 하고 용서해야 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만약에 이 법을 어기면 이제 고발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그 여인을 끌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사람들과 같이 몰려옵니다. 예수님 앞으로. 그리고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현장에서 붙잡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게 하고 지금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오늘 성경을 앞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살려두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빌미가 생긴 것이죠. 왜냐하면 법을 어겼으니까요. 법을 어겨서 예수님을 고발할 이제 핑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하라고 안 하고 그럼 죽이시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법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죽이라고 하면 그것은 또 예수님의 말씀을 본인 스스로가 어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는 완벽한 함정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이제 다들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지금 법에 의해서 처벌하려고 다들 돌멩이 한 개씩 들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도 잔인하죠. 왜냐하면 법이니까요. 법이니까 돌멩이 한 개씩 들고 와가지고 그걸 던져가지고 그 죽게 만들어서 그 돌무더기를 만드는 것이 사실 얼마나 흉측한 법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다 지금 예수님 앞에 그렇게 돌멩이 한 개씩 들고 몰려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땅에다가 뭐라고 쓰시는 겁니다. 뭐라고 썼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한참을 쓰시다가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물었는데 그 답을 주지 않고 너희들 중에서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핑계를 잡으려고 왔던 그 사람들까지도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죠. 나는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이 현장에서 붙잡힌 간음한 여인보다도 더 큰 죄악이 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상대방을 보면서 비난했던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돌멩이 가지고 왔던 이 돌멩이를 들고 있던 그것도 사실은 나쁜 짓이죠. 이렇게 돌멩이를 들고 왔던 자기 스스로가 그 돌멩이를 놓고 다 떠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땅에 엎드려 가지고 한참을 울다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보십시오. 당신을 고발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을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렇게 둘러보니까 정말 자기를 죽일 것처럼 눈을 시뻘겋게 뜨고 돌멩이를 들고 왔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없는 것이죠. 그때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의롭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눈에는 대들보가, 집을 지탱하는 대들보가 눈에 들어가 있는데 들어갈 수는 없죠, 사실은. 그렇게 큰 것이 우리 눈에 있는데 너희들은 상대방의 조그만 눈에 티가 들어가는 거 그것 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교회를 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누구는 어떻다, 누구는 어떻다 이렇게 평가하고 비판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을 보지 마시고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돌아봤을 때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서 가장 큰 죄인입니다. 괴수입니다. 괴수.
괴물입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본다면 우리는 아마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겉으로 좋은 모습 보이려고 노력하고, 하지만 내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그렇게 오히려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반문하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것이 죄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고, 내가 얼마나 큰 악을 행했는지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죄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법을 어기는 그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과연 그 법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법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인들이 법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님마저도 지금 고발해가지고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장 큰 죄인이다. 그리고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지만 너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 사람이 너 잘못했어 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와 추함을 발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새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대로 하면 이 여인은 맞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대로 하면 여기 이렇게 앉아 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양심의 법이 우리를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을, 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 나만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안 보고 다른 사람만 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본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을 하고 그렇게 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는 보지 못하죠. 다른 사람만 보고 늘 다른 사람 비판하면서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왜 저렇게 하지 않느냐? 너는 왜 그렇느냐?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음성을 듣고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 돌을 내려놓고 떠나고 그곳에는 그 여인만이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지만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다시 네가 그곳에 나타나게 그 죄를 또 범한다면 그것은 죽어 마땅하다라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 죄의 무서움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고 이 땅에 가난하고 병든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말씀으로 이제 나를 보고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